베드로는 모인 무리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이 치유 역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적임을 증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메시아라는 사실도 동일하게 증언을 했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무리들을 책망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은 생명해 주신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였다. 엄청나게 무서운 책망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가서는 그렇게 무서운 책망,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어 라고 하는 책망에 이어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 또한 메시아를 증언하는데 어떻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면서 메시아를 증언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베드로는요, 무섭게 책망한 이후에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애정어린 호칭을 합니다. 이전에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했지만 지금은 동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말을 딱 우리가 문득 느껴지는 생각대로 표현하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어,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어,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너희가 무지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첫 느낌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 이렇게 연결될 것 같이 여겨져요. 하지만 이 부분은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올 텐데 1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렇게 연결을 하죠. 너희가 무지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연결을 하죠. 무슨 말이냐? 이미 구약 성경에는요,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수없이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까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느냐?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삶의 흔적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들을 그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비교해보고 상고해 보았다면 정말 진리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도 예언됐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이기심과 또 관리들의 어떤 선동에 그냥 휩쓸려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앞장서고 외쳤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만 정직하게 바라보고 예수의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을 비교해 보았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래요? 않을 수 없었어요.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거지만 그건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이 역사를 조명해 보면 구약 성경 결국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실 이 사건으로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선명하게 알기는 좀 어려웠을지 몰라도 구약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말과 이적과 행실들과 비교해만 봤어도 예수님을 그저 그렇게 어리석게 십자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은 벌이지 않으셨을 거란 이야기죠.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전혀 변명할 수 없도록. 그러면서 점차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증언해 나갈 겁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그들의 무지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인정하고 너희들의 무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 19절에 이같이 하면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하면이란 건 어떤 의미예요? 회개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전의 잘못을 인정하면 이 얘기죠.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 자, 새롭게 되는 날 무슨 날일까요? 여기서 날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이제 좀 성경 상식적으로 아시죠? 크로노스는 뭐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몇 시예요? 네, 지금 11시 반입니다. 이런 시간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지만 카이로스는 다르죠. 여러분, 매주일 11시는 무슨 시간입니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우리가 약속하여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에요. 그렇게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새롭게 되는 날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죠. 그럼 무슨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의 날이 이른대요. 어떻게 하면? 무리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으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이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이 지금 회개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느낌으로 여겨지지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베드로가 풀어가는지 좀 볼게요.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20절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역시 이것도 예수를 보내신다는 얘기도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한대요? 너희를 위한대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앞에 있는 무리이지만 무리 중에서도 베드로의 말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게 될 너희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여기서 예정은 누구의 예정일까요?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림하게 하신 예수님을 다시 예정하신 대로 재림하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뒷부분부터 보십시다. 여기서 말한 하늘, 어떤 하늘일까요? 이런 공간적인 하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늘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전히 통치자로 앉아 계시는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 누구를 마땅히 받아둔대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받아둔대요. 이 받아둔다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 여기 자리에 그냥 마땅히 앉아주세요, 뭐 이런 식의 받아들임이 아니라 통치자로 계속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언제까지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예언 가운데 마땅히 만물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가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자로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또 초림과 관련된 예언들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방향성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죽어 구원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돼 왔고,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예언은 무슨 예언일까요? 이제 그렇게 성취된 구원을 근거로 해서 만물을, 죄로 오염된 만물을 회복하실 것. 그러니까 결국 이 회복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에 대한 예언을 같이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로 작정하신 날이 이르기까지는 많은 민족 가운데 복음이 확장이 되고 전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만물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지금 여기까지 볼 때 베드로의 강조점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것들을 고민하고 잘 봐라. 그럼 구약의 역사가 이미 누구를 향해서 흘러간 역사다? 성육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흘러간 역사임을 너희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역사는 누구를 향해서 흘러갈 것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회복될 때, 그 메시아가 재림하실 그때를 향하여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흘러갈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는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연에 걸쳐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베드로가 이런 의미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보여주며 베드로가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조금 더 볼게요.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20절, 21절 우리가 읽었죠?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정리해서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인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 설교처럼 남긴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베드로가 왜
또 모세가 한 이 유언적 설교의 한 부분을 인용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두고 있었냐면 모세의 저작물인 모세오경,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오경 안에 있는 또 율법에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만큼은 다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모세오경은 어떤 성경을 말해요?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요 5가지.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은 책들이죠. 그 중에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예로 들은 건데,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중요한 권면을 하나 하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보낼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한다. 이러한 경고적 권면을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누구로 해석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로 해석을 했고 메시아로 인정하며 지금도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메시아를 죽여놓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무지를 이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였느냐면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였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너희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부인할 수 없도록 모세오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하지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는요, 조금 더 근거를 들어 강조합니다.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대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사무엘로부터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을 해왔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결국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을 성취할 때. 그리고 또 미래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그때를 바라보며 예언했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언급했지만 구약의 역사는 성육신하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흘러왔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도록 이끌어 오신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역사는 어디로 향해서 신약 역사는 흘러간다고요?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실 역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건 기계적인 어떤 숙명론적 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의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교정해 줄 것은 교정하고 기다려 줄 것은 기다리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연단할 것은 연단해 내시면서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다스리고 간섭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방향은 결국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어떤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냐면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 일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역사와 민족 가운데 이제 복음이 충분하다라고 여기시면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 나눴죠? 난리와 난리 소문, 거짓 선지자들,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종말론적인 무서운 사건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말세에 여전히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 재림의 때는 바로 그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아니라 복음이 충만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충만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때 만물이 뭐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회복된다는 거, 오늘 19절에서도 새롭게 되는 날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만물이 새롭게 된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시각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요,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나눠져요. 아예 죄로 오염된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냐, 아니면 죄로 오염된 이 지구에 죄의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다시 원래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갱신되는 거냐, 이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지는데 둘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새롭게 창조될 것 같은 뉘앙스의 표현도 나오고, 새롭게 창조가 아니라 회복, 갱신의 의미도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 새롭게 된다, 회복하실 때, 이런 표현들은 갱신에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일 뿐이죠. 그래서 어떤 견해로 우리가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정리했던 것은 그 두 가지 견해가 다 가능성이 있고 어느 견해를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로는 갱신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에는요, 오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온전하게 창조하신 이 지구를 없앤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이 지구의 죄의 영향력을 다 하나님이 이제 없애고 창조 때처럼 온전한 지구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새 창조이든 갱신의 의미의 새하늘과 새 땅이든, 새하늘과 새 땅, 예수의 재림하실 그때는 반드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며 이 신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지구가 멸망하고 우리가 잘하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 의해 역사가 뒤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인해 역사의 어떤 흔적들이 바뀔 수는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역사의 흔적들은 좀 바뀔 수 있으나 결과적 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작정이 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간섭하심 속에 우리는 한 모퉁이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오류는 뭐예요?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향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이라는 무게에 치여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나의 의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 있나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정직과 우리의 열심의 삶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의 못을 받고 이 땅의 보화를 쌓기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그 정직과 성실과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도구로서 살아내기 위한 열심과 정직과 성실이냐, 이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국 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어야만 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그 치열한 열심, 이 빡빡한 현실을 정말 주님 붙잡고 살아내는 이 씨름의 현장에서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내는데 결국 갈라지는 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도구로 살기 위해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거냐, 아니면 여전히 현실에 묶여서
현실에 묶여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를 위해서만 그저 열심을 내는 삶이냐.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면 선지자들의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후손이야. 이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말한 너의 씨는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 놨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 있었던 그 씨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실 그 씨는 결국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복, 근원이 되는 복, 이걸 우리는 이미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이건 유대적 시각이에요. 누구에게 먼저 보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 뭐 하라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너희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걸 오늘날의 우리들의 시각으로 다시 바꿔봅시다. 우리들 각자는 예수를 믿게 된 경로와 과정과 이유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건지 다 달라요.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그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정말 저 중심이 온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직 저도 몰라요.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격하게 불러내신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공통점 하나. 결국은 누가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결국은. 결국 하나님이 불러내셔야 정말 내 신앙이 돼요. 그렇다면 남녀노소랑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한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먼저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까요? 가는 곳곳마다 쿡 찔러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당연히 있죠. 이 말이 필요한 자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 근본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흔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끄트머리 보세요.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뭐예요? 버리게 했대. 악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함이 도덕적 윤리적 악함에 머무르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도덕적 윤리적 악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삶. 이것이 악함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말하는 악함은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과 행실들, 그게 악함이에요. 이것만 버려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과 행실만 버려도 우리의 삶은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예수 믿는 자다운 말투만 가져도 복음이 돼요. 예수 믿는 자다운 행동만 가져도 복음이 돼요. 그런데 이게 깨지니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게 깨지니까. 군대에서도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야, 기본만 해. 아, 적당히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인지 군에 다녀온 사람은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정말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 기본만 지켜내도 우리의 삶은 복음이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답게 이 상황을 견디는 거 말은 쉽게 하죠. 목회자는 더 쉽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답게 견뎌내셔야 돼요. 현실이 아무리 빡빡할지라도 여러분 견뎌낼 힘을 주실 겁니다. 이겨내십시오. 말은 쉽게 하죠, 제가. 그러나 그걸 견뎌내는 것, 그걸 이겨내는 것, 주님이 섭리해 줄 걸 믿고 간절히 견뎌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말로 알 수 없고요. 목회자의 말에 그저 속는 셈 치고 견뎌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견뎌낼 힘을 주시는가를 내가 느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모르는 척하고 견디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저는 모른 척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십시오. 견뎌낼 수 있습니다. 힘 주실 겁니다. 라고 그냥 전 눈 꾹 감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세상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해요. 내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힘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싸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울면서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상처를 이 약을 발라가면서도 주님 이끄시는 길에서 내가 서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교회에 막 유익을 끼치고 막 교사 생활을 수십 년 하고 이런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의 흔적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흔적들. 상처 약 발라가면서 주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울면서라도 주님 그 길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넘어질지라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하나님 저 울면서라도 가요. 저 안 붙잡아 주시면 정말 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참 은혜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걸까요? 여기에. 잠깐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래를 할 건 아니고요.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1절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제가 찬양할까요? 들어보세요. 무반주로 할 거예요. 한순간도 견디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어찌하지요 하나님.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너무 지쳐요. 왜 이렇게 참아내기
힘이 드는지 몰라요. 울어봐도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내 딸아. 지금까지 잘 견뎠다, 잘 참았다 내 딸아.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조금만 더 견디거라, 참고 살아라 내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사랑한다 내 딸아.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이겨낼 줄로 믿는다. 사랑으로 품고 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기도하겠습니다.